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순간들을 경험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하루 종일 무언가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드시는 건 말입니다. 건강에 대한 걱정, 경제적인 불안, 가족들의 미래에 대한 염려, 그리고 이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막막함까지.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두려움들이 더욱 깊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아프면 어떻게 하지? 돈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자녀들에게 짐이 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에 자꾸만 맴돌면서 평안을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두려움 때문에 새로운 도전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들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이에 무슨 새로운 일을 시작하겠어? 실패하면 어떻게 해? 이렇게 두려움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오늘 여러분께 정말 놀라운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의지로 만들어내는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초자연적인 담대함을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릴 4가지 성경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지금까지 여러분을 괴롭혀왔던 모든 두려움이 하나님의 담대함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혼자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내가 이 어려움을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구나.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 두려움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수아 1장 9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정말 놀라운 약속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시면서 그 이유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때 여호수아가 처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죽고 나서 6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앞에는 강력한 가나안 민족들이 기다리고 있고 뒤에는 불평불만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 근거를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도 동일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4가지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첫째, 함께 하신다. 둘째, 굳세게 하신다. 셋째, 도와주신다. 넷째, 붙들어 주신다. 이보다 더 확실한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성도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60세에 갑자기 명예퇴직을 당하면서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셨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가지? 나이는 많고 취업은 어렵고 미래가 깜깜하구나.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하실 정도로 두려워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부터 매일 아침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몇 달 후에 더 좋은 조건의 일자리를 구하게 되셨고 지금은 오히려 명예퇴직이 축복이었다고 간증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혼자가 아닙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와 요새가 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를 보호해줄 안전한 곳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언제 어떤 위험이 닥칠지 모르는데 우리를 지켜줄 든든한 방패막이가 없는 것 같아서 불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91편 1절에서 2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요 요새가 되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더욱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털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나니. 마치 어미 새가 새끼를 날개 아래 숨겨서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도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3절에서는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얼마나 담대한 고백입니까?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도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피난처와 요새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회에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몇 년 전 갑자기 심각한 병에 걸리셔서 큰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수술이 성공할 확률이 50%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 권사님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가족들을 남겨두고 가야 한다는 불안감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수술 전날 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큰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의 피난처요 요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숨겨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마음에 놀라운 평안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수술실에 들어갈 때도 전혀 두렵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지금은 완전히 회복되어서 더욱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다. 그분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정말로 하나님이 저의 피난처요 요새라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어떤 위험이 닥쳐와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피난처와 요새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숨어서 완전한 보호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을 직접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성경 말씀은 좋은데 제 마음이 약해서 담대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서는 우리가 스스로 담대해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바울 사도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능력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나미스인데 이것은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되는 단어입니다. 폭발적인 능력, 상황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의지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일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셔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싶다는 소원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평생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으로 사셨습니다. 교회에서도 앞에 나서기를 꺼려하시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셨습니다.
그런데 65세가 되던 해 하나님께서 독거노인 봉사를 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너무 소심해서 안 됩니다라고 거절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의 마음을 주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게 담대한 마음을 주세요. 제 소심한 성격을 바꿔주시고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독거노인 봉사를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낯선 어르신들의 집을 방문하는 것도 전혀 어렵지 않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대화하며 위로해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50여 가정의 독거노인들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면서 봉사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제게 새로운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이렇게 담대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성격이나 기질이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담대한 마음을 직접 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혹시 나쁜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라는 걱정 때문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말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만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눈에는 나쁘게 보이는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이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우리보다 훨씬 높고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완벽한 계획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요셉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의 시기로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순간은 정말 고통스럽고 절망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요셉이 형들에게 어떻게 말했습니까?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형들의 악한 계획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셔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놀라운 간증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성도님께서 50대 중반에 갑자기 큰 사업 실패를 당하셨습니다. 거액의 빚을 지게 되었고 집까지 잃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평생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원망과 절망 속에서 몇 년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의지하게 되었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다른 사업가들을 상대로 하는 컨설팅 회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실패 경험이 오히려 다른 사업가들에게는 귀중한 조언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이전보다 더 안정적이고 보람있는 사업을 하고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그분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의 실패가 오히려 제 인생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그 일이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까지도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눈 4가지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와 요새가 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시편 91편 2절,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어떤 위험이 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을 직접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라. 우리가 스스로 용기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십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꿔주십니다. 이 4가지 말씀이 바로 여러분의 모든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바꿔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부터 이 말씀들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고 두려운 마음이 들 때마다 이 약속들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와 요새가 되신다. 하나님께서 내게 담대한 마음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렇게 선포하시면 여러분의 마음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담대함이 충만해질 것입니다. 더 이상 혹시 어떻게 될까? 라는 걱정에 사로잡혀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라는 불안에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이 나이에 무슨 소용이 있을까? 라는 체념에 빠져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모든 것을 유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당당하게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기회들을 담대하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두려움 때문에 미뤄왔던 일들을 용기 있게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면서 새로운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과거의 실패는 더 이상 여러분을 정죄하지 못합니다. 현재의 어려움은 미래의 축복을 위한 준비 과정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길을 예비해 놓고 계시고 여러분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실 때부터 이 4가지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얼굴에 새로운 용기의 빛이 나타날 것이고 여러분의 걸음걸이에도 새로운 담대함이 나타날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확신이 충만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놀라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담대해지셨을까? 어떻게 저렇게 용기가 있으실까? 그때 여러분은 자신 있게 대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담대함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니까 두려울 것이 없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기초에서 확신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특별히 권해드리고 싶은 실천 방법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이 4가지 말씀 중에서 하나씩을 선택해서 하루 종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월요일에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를 묵상하시고 화요일에는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를 묵상하시고 수요일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담대함을 주신다를 묵상하시고 목요일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신다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이 4가지를 종합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 실천해 보시면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직접 체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운 마음이 들 때마다 이 말씀들을 큰 소리로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와 요새가 되시니까 나는 안전하다. 하나님께서 내게 담대한 마음을 주셨으니까 나는 용기 있게 나아간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까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시면 두려움의 영이 물러가고 담대함의 영이 여러분을 충만하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용기와 담대함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밤부터는 두려움 대신에 하나님의 평안 속에서 깊은 잠을 주무시기를 기도합니다. 내일 아침에는 완전히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이나 간증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말씀을 실천하고 나서 어떤 변화를 경험하셨는지 간증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두려움과 불안에 시달리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담대함을 경험하고 새로운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바꿔주시고 여러분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들이 하나하나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